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내 인생 사는 동안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뜻밖의 일들이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천연병과 같은 세계적인 재난을 우리가 겪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전 세계 지구촌을 흔들어 놓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나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우리 시대,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사랑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신앙의 터전인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이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며 교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체라면 몸과 잘 연결되어 기능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명과 숙제가 그래서 나의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다가와서 가슴에 부딪힐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남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들린다면, 여겨지신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문제가 있고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터전인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헌신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배가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 아닐까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교회가 먼저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언제나 교회를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말합니다.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핵심 메시지예요. 노아 얘기 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 잘 아실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심판의 무서움일까요? 인간의 어리석음일까요? 하나님의 후회였을까요? 인류의 죄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읽으시면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노아가 40일 동안에 그친 비바람 홍수 끝에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주에 들어갈 때 세상과 방주에서 나올 때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마치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달라지듯이 모든 것이 엄청난 대홍수로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지난 세월들의 흔적들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해진 세상을 노아가 생생하게 목격합니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들이 사라진, 아니 죽어버린 사체들만 잔뜩 쌓인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다 쓸려 내려갔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고 다 쓸어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무서운 결과예요. 모든 생물이 죽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죽음의 땅을 본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홍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생생하게 확인하면서 홍수 뒤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실 아직 노아는요, 친지들이나 이웃들의 생사 여부를 몰라요. 자, 그렇다면 방주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달려가서 확인하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살던 집이고 일구던 농토고 기르던 가축이 그리고 친지들이고 이웃들의 생사 여부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다 지나갑니다. 99%입니다. 제단과 제사를 동일시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제단과 제사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제단과 제사를 항상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합니다. 항상 구별해서 말한다는 것은요,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본 몇 분이 계세요. 일반 성서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예의주시했어요. 이 시대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 이분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두 이 구절을 이해하는 깊이가 비슷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시 여쭤봅니다. 서도에는 교회가 먼저일까요? 예배가 먼저일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구약의 언어입니다. 번제가 먼저일까요? 제단이 먼저일까요? 제단이 먼저일까요? 번제가 먼저일까요? 제사가 먼저일까요? 목사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헷갈려요. 쉽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은혜는 쉽게 왔다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전제되면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의 세계에 새겨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먼저죠? 제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이 있어야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 먼저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약으로는
성전이에요. 신약으로는 교회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무교회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형식화, 교리화, 도식화된 교회를 비판한 것이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로서의 성전의 의미, 교회 본질을 누구보다도 강조했고 예배를 중요시했던 분입니다. 성경이 그냥 노아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기록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서 기록했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교회의 제일된 기능을 설명할 때 예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가르쳐 제사법,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법에 관한 교과서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레위기에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회막에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게 레위기의 1장 1절입니다. 레위기의 시작이에요. 제사법, 예배법을 가르치는 교과서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첫 번째 구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어디에서 부르셨다고요? 회막에서, 장막에서, 성막에서, 제단에서. 제단이에요. 회막은 제단이 있거든. 회막, 제단을 말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다시 노아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이 그걸 놓치지 않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노아가 20절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번제를 드렸더라. 구약의 표현인 회막, 제단, 성소, 성막이 신약에서는 성전 그리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언제나 교회를 먼저 앞세우고 그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잖아요. 교제잖아요. 이런 맥락의 메시지가요, 구약 전체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성막에서, 성소에서, 회막에서 누구, 아무개를 부르셨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아라. 아, 예배 드리라는구나, 제사 드리라는구나.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성경 그렇게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형하고 동생하고 화해를
화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제단과 제사를 분리해서 항상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야곱에게 명령하실 때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지 않고 제단을 먼저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냐 하실지 모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분됩니다. 야곱도 그래서 이 명령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권면하기를 3절이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게 근거 같죠? 아니에요. 야곱이 다시 설명을 할 때 가족들에게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14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제단이에요.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제단과 제사를 항상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단의 기능이 제사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과 제사를 분리합니다. 항상 그렇게 설명해요. 이때 쌓은 제단이 돌기둥 돌제단이에요. 세워진 그 제단 위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제물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한지 모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져도 가장 기본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철학에서 우리 인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상, 실체죠. 실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걸 말합니다. 현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철학에서는 현상 혹은 실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현상을 떠나서는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나 대신 오실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상, 실체가 없는 거예요. 현상을 떠나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익숙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다. 우리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런 건물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함께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눈에 보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 교회 생일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이셔야 돼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이런 점에서 눈에 보이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 도식화되고 의식화된 교회를 비판하신 것이지 예배를 먼저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내 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전 기능이 역기능적으로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성전을 비판하신 것이지 성전을 우선시하셨어요. 12살 때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이 예수님을 놓쳤잖아요. 하루 종일 찾았어요. 어디 가서 만났죠? 성전에서.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서 입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하셨겠죠. 얘야 어디 갔냐? 하루 종일 너를 찾았다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다우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온전한 예배가 그 가운데서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작은 교회. 그러면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교회다우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그래서 성전과 예배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세워진 제단에서 노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린 제사의 종류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인데 번제로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노아가 처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제사 방식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뭐냐면 위로와 소망,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회복, 그리고 상처받았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제사,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이 화목제만큼은 번제로 드리지 않고 드려진 제사 음식을 가지고 화목해야 되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는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충격 속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위로하고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데 번제를 선택했어요. 화목제는 나의 유익에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번제는 나의 유익이 포함되지 않아요. 화목제는 음식 나눠 먹으니까 나에게도 유익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그런데 번제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모든 것을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번제는 감사와 특히 헌신을 다짐할 때 드렸던 제사법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헌신을 다짐할 때.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제사의 기초 기본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욜라라고 합니다. 욜라. 번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욜라인데, 이 욜라라는 단어가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깊은 감사,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헌신에 대한 자기 결단, 그 믿음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욜라. 그래서 번제는 감사와 헌신, 특히 헌신을 다짐할 때 드려졌던 이스라엘 전통 제사법이에요.
상황을 보면 노아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쌓은 그 제단에 헌신을 다짐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단을 든든하게 세워라.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이 신약적인 표현,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어떤 표현입니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라. 그리고 그 속에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터전인 하나님의 집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세워진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의 출발점은요,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에서는 번제였습니다. 헌신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의 핵심이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속에서 볼 때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헌신이 사라진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온전한 예배가 사라져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헌신의 삶이 멀어져 있다면, 사라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온전한 작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시는 일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단을 우선하셨고 그 다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먼저 앞세우고 왜 예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8장 20절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번제를 드린 이후 곧바로 9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번제를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그 세워진 제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헌신은 여러분들에게 탈진하도록 하지 않아요. 지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면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단을 세워라. 번제를 드려라.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를 위해서 헌신의 숙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 똑같은 패턴이 창세기 35장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배 드리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노아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 구절이 그대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실 때 반복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던 표현하고 똑같이 어느 하나 틀리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35장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간지가 그냥 간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헌신을 결단하고 작정해도 성전 문 밖을 나가면 악한 영들의 세계가, 불완전한 이 세상이 우리의 헌신의 결단을 흐리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제단을 세우라고 먼저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워진 대단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기쁨되는 온전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살폈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셨던 것,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셨던 것, 헌신의 의미인 것을 살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모두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헌신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헌신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봉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온 정열을 다해 헌신하게 하시고, 귀한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당의 꿈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잘 길러내는 그 역할, 책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일에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